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백합 영성원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항상 말씀을 들고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 종 떨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데 종의 심령에 교만 덩어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흥회를요 많이 다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고 평안한 부흥회는 또 처음입니다. 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영통한다 그랬지요. 네,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가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담대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앞서서 아프가니스탄에 보면은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성 혐오 사상입니다. 참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여성을 혐오하는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요. 아내의 이름 부르는 것을, 엄마의 이름 부르는 것을, 누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바깥에서는 전혀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 엄마, 우리 애기 엄마, 우리 집사람,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양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내 양, 내 아기, 또 닭살떡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 엄마? 저 내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 비하, 혐오 사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죠. 우리 김배드로 목사님이 원장님을 부르실 때 보면 우리 김정혜 원장님.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정혜! 죄송합니다. 김정혜! 이런 거하고 김정혜님 이라 하는 거하고 무엇이 맞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부인이 남편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대요. 왜 그럴까요? 이름 부르고 나서 공격하기 때문에, 지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지적질 하지 말고 그분을 어떻게 지켜 세워야 되겠죠. 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조차 진단서를 끊게 되면은 우리는 이름 적잖아요. 임사라 환자님 이렇게 적잖아요. 이름 안 적는답니다. 너무 경악스러운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람들처럼 잘못된 관습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버리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보름 되면 뭐 해 드세요? 오곡. 오곡밥 해 드시죠? 왜 해 먹나요? 장수,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거 안 들으시겠죠?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 또 보신단 말입니다. 장모님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 아직도 보름 되면은 오곡밥을 해 드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관습이에요. 재료만 있으면 꼭 보름달만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그때만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는 아무 때고 드시자고요. 그런 전통 관습, 잘못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발해가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요. 발해가. 그런데 고고학자에 따르게 되면은요, 이미 발해에도 십자가 비석이 나왔다 그럽니다. 발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은 다 중국을 거쳐가지고 다 전해온 것이에요, 우리한테. 어릴 때 문지방 밟으면 혼났나요? 안 혼났나요? 혼났죠. 왜 혼났을까요? 타고난 신상.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혼난다는 것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타고는 어떻게 했어요? 복귀 앞에서 쓰러져서 머리가 댕강 따면서
문지방에 걸려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뭘 하지 말라,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고 혼났던 거 기억나요. 우리 모친이 권전함씨인데 저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서 안타깝죠.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담대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루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에, 두려운 세상에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하지 못해요.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저는 죽음의 공포가 참 많았습니다. 간략하게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죽음의 공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죠? 네. 와이스 흰눈보다 더 맑게 해준다 그러셨죠? 어떻게 믿어요? 저 의심 많았어요. 하나님, 와이셔츠에 피가 묻으면 붉어지잖아요.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저래서 갔는데 피가 온 천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피가 묻으면 와이셔츠 이거 버리는데 어떻게 깨끗해지나요? 의심이 많았는데 어느 미국 고속도로 화장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런데 거기에요, 피가 탁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에 그랬어요. 저 거울 이제 못 본다. 안 그래도 지저분한데 저 거울 어떻게 보냐 했는데요. 피가 흘러내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깨끗한 거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믿은 것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라. 의심 많으니까 동화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우울증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네.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네. 주의 보혈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와이셔츠를 더 붉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찌는 때까지 다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두려움이랑 떨쳐버리자고요. 아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나에게 아직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존심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으면은 세상 두려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 줄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의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근데 왜 그랬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깨지기 쉬운 우리 심령, 상처받기 쉬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담기게 되면 그 어떤 말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요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방 될까요? 이 종재기만 하는 이 심령이 피워져야지만이 겨우겨우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시편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의 유익이라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요. 새롭게 한 단계 눈이 뜨이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감당하자고요. 근데 그 시기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견디는 과정은. 그러면은 고난 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가서 지적하고 이렇게 너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들의 얘기가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단지 우리는 그들의 그 사상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이 우리 입장이 되자고요. 나 자신에 적용시키자고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났다고 그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자? 기도만 해주자는 것입니다. 충고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아픔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삶에서 우울한 심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질그릇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돼요? 선생이 되어 있잖아요.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성경은 뭐라 그랬나요?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건 나한테 적용 안 시켜요. 나한테 적용을 시키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텀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 선생님, 그들 모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거 믿지 않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 27장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만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생활 할 때 예수 안 믿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석에서 결혼하려고 저는 예수 믿었어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소한 우리 저 최문희 사모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4대째, 지금 5대째지만은. 그런데 최소한 남편 되는 사람이 학습세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학습세를 어떻게 받느냐? 6개월 출석해야 된대요. 까짓것 하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불교 집안입니다. 교회 못 나가겠어요. 6개월 학습세를 받고 결혼 언제 했을까요? 저 월요일 날 했어요. 결혼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날 하니까요. 없어요. 할인 50% 해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축의금 이걸 원했으면은 다른 날 했겠죠. 그런데 없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뭐 할 수가 없죠. 월요일 어떤 날 하세요. 근데 그때도 우리 멋지는 불교인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그냥 응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목적 달성했잖아요. 저희의 목적은 무엇이었다고요? 결혼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왜 나가요? 회사 나가야지.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주일날은요, 항상 그때는 대신 10시까지 교회 앞에 딱 태워주고, 빠이빠이 한 다음에 저는 회사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2시, 3시에 들어오는데 제대로 들어오겠나요? 예. 뭔가가 제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겠죠. 그리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을 계속 그러다가 하여튼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오늘은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런데 이 얘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사회에서 했던 모든 거 음주운전하고 차 잊어버리고 그랬던 모든 것인데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택함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믿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아시고 당신을 종으로 쓰시려고 나를 그때부터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나는 직원들이 아무 훈련에도 채용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나를 지켜주셨네요. 네. 운전 하는 사람 제가 뭐라 하지 못해요, 제가. 저는 고속도로를 2시간 걸릴 것을 1시간 20분 만에 돌파했으니까요. 근데 그 길을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오래전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네. 오래전 얘기예요. 술 마시다가 싸우는 사람 말리다가 이 사람들이 쳐가지고 제가 째졌어요. 말리다가 제가 싸운 것이 아니고. 그런데 손을 이래 됐죠. 근데 합동당풍 나왔어요. 경찰하고 다 나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이렌 울리면서 갔어요. 다 비켜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했다고 제가 무용담으로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영혼을 사랑하자고요. 네. 그거 언제 어떻게 변해가지고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만 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날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된 세상인가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도 전한 것 중요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한번 얘기해보자는 얘기예요. 세상의 흐름을. 이 세상 흐름, 지금 공산주의자들은요, 무엇을 하느냐? 네오 막시스트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이 네오 막시스트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이 곧 무엇을 한다? 사회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혁명의 수단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나요? 네. 얼마나 파괴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파괴시켜야지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해서 안창호 위원장 지금 되셨지만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그런데 목사들 천하람 있잖아요. 또 김성애, 전도사 출신 김성애. 또 고민정, 전주교인이지. 그들이, 아니,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장관이 되면 돼야 되는 것이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장관 되면 안 되나요? 보수주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 한기총에서 으쌰으쌰 했지요. 앞에 나서 사퇴하라. 며칠 전에 사과를 했어요. 김성애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나요? 언론 불러놓고 했을까요? 아니요. 비공식적으로 했어요. 네. 비공식적으로. 네. 근데 그러한 것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촛불 집회는 NCCK가 주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자고요. NCCK가 누구예요? 바로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WCC가 위고 NCCK고 지금은 28일까지 송도에서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그것도 뭐 같은 사상이에요. 네, 그것도 우리 그거 알고 있자고요. 목사는 그런 사회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니요, 성경에 보자고요. 성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가서 직언해 드렸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상을 똑바로 가진 자가 잘못된 자들이 올바른 성경 말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주장해요. 네. 그런데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난 정부 때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나? WCC, NCCK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목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들까지도 그래, 목사는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정치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분별력을 가지는 건데 대신에 무엇이 있나? 전하는 사람이 좌파, 우파 사상 버리자고요. 무엇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신정주의 사상만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하는 목사님들이 좌파 사상, 우파 사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주의 사상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주의로. 그러면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우리는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네오막시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신좌익 운동입니다. 이 신좌익 운동은 유물론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유물론은요, 인간과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거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캐나다가요, 아주 동성애자들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근데 목사님들이 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안타까워요. 여기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거기 한국 캐나다 감리교회 감독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끌어내고 그 자리에서 파면시켜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생이 같이 동성애 화장실 쓰는 거 반대하니까 그 학생 퇴학시켜버렸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르나요? 아니죠. 지금 의료보험 어떻게 동성혼 인정했잖아요. 피부양자 인정하고 있죠.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라의 가정 질서,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그 고귀한 것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제대로 알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게 우리가 핍박한다 그래요. 핍박한 사람 있긴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랬죠? 돌로 친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냅다 던졌겠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둘러선 유대 민족들이 저보다는 낫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돌로 치지 않고 자기 죄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치지 않고 돌아갔지만 우리가 그럼 돌로 치나요? 아니요.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에요? 돌로 치는 것이에요. 제발 그거 하지 말자고요. 저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맞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맞아보셨나요? 전도사 때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되면 여목사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뒤에 앉아가지고 에이씨 내가 이 아침에 짜증내는 바가지 긁는 소리 들어왔나? 한 몇 개월 그렇게 대책했는가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요. 손 빠지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때 이후로 제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저는 성도의 입장으로 그냥 말씀만 듣습니다. 다 무엇만 가지고? 분별력만 가지고. 네. 내가 저 목사님 말씀 왜 저렇게 전하지? 왜 이거 저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내 생각, 지식을 가지고 듣게 되면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요. 이 시간에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 올라오실 때 그 시간은요. 우리는 목사님들은 성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한 그 목사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대적해요. 저건 잘못됐어. 거기서는 그냥 들어주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나하고 좀 맞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하면은 내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판단하지 말자고요. 왜? 우리는 여기에서 위에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 여기 있으면 이해를 보고 삿대질하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잘못됐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요. 근데 쉬울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지자고요. 빨리 깨지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우리가 누구를 만나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권위원장 청문회 할 때 안창호 그 위원장님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창조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태 그런 공격자 없었지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평상시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창조를 많이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분이래요. 그런 것이 밑바탕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왜 당당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권력의 자리에 명예에게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상을 가진 분이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치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너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는 내 말을. 그런데 얼굴이 굳은 사람한테 가서 뭐 어떻게 말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희를 무시하는데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해요. 우리는 못 전해요. 인간은 못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자,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2장 6절에 가서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아멘.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 족속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담대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다고요?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서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에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을 먹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 질그릇에다가 말씀을 먹고 나니까 비록 그들이 가시어 찔레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지. 비록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오늘날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은 무엇이라고요? 이 성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에선가 96%의 질병이 생기는데 내 나라 이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뉴스 잠깐 봤습니다. 96%의 질병이 생기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생기는 병이냐? 남성 간 동성애 자들에게서 생기는 병이라 그래요. 그것이 96%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의학에서 뭐라 그래요? 동성애 간에는 질병 발생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하고 있다 말이지.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일을요 분별력이 없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 한다고 또 어떤 신학교 교수님처럼 여기 눈에다가 성냥개피 가지고 딱 끼워 놓지 마세요. 깨어있으라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원어. 그런데 깨어있으라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깨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도사실 때 그 자녀들이 그 교회 나오는데 그 애가 우리 아버지가 어찌 연대를 할게요. 연세대 신학교 원어 교수님인데 그렇게 계신다고. 며칠간 잠도 안 자고. 그런 분 계시네. 저는 직접 그 자제분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을 물리쳤던 선지자가 누가 있지요? 엘리야가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죽으려고 광야길로 들어갔잖아요. 자, 여기서도 제가 한 사람이라 했지요? 여인이라 얘기 안 했지요? 이것도요, 남녀 차별이에요. 한 여인의 얘기를 듣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한 여인의 얘기를 듣고 광야로 들어갔다 이러면 오늘 어떻게 사람 얘기가, 왜 목사님이 거기서 남녀 차별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좋아.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만, 그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서서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차별을 주장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써도, 아니구나. 성경에서 굳이 우리를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말씀이 틀린 말씀을 변질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용어를 좀 사용해 주자는 얘기.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스탠드 마이크를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고 건방지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모니터하거든요. 때로는 건방진 것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 안 했죠. 어느 한 날 보니까요, 아이고,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님한테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걸 보면서 나의 어떤 단어, 또 어떤 표정, 행동, 잘못된 거 수정하려고 사실 촬영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짧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짧게 해야지만 유튜브 올려가지고 수익 생긴다고. 목사님, 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건방 떨지 않고, 제 스스로가 건방 떨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이 좋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갈멜산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왜 저렇게 스스로 죽으려고 갔었지? 엘리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나를 적용시키자고요. 네. 성경의 인물은 전부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무엇인가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우리도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무엇이 올까요?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 제가 우울증에 걸린 그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우울증에 관한 책을 다 사봤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에요? 그분 얘기 들어만 주는 것이에요.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네, 힘들었겠네요.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 했던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필요 없구나. 들어주면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람의 마음 입장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했어요. 저는 그게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걸려봤나고 안 걸려봤지요. 하나님이 딱 3시간 체험시켜 주더라고요. 저에게. 의자에 앉았는데 몸은 생각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3시간 동안 꼼짝 못해요. 하나님 이런 것이었네요.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무엇 한다고요? 충복이. 하나님, 저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함을 갖게 해주세요. 네, 감사. 네.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누구 계시지만, 아니, 어떻게 다 가서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누군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유를 맞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동교태식으로 하지는 말자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담는 것이에요. 저도 사색에서 간증했지만 교회 전세금 다 뜯겼어요. 그래서 소송하려고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프랭카드까지 만들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하려고. 그리고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과 기도는 해봐야지요. 기도 쭉.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용서하라.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알았습니다. 용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제 마음이 전쟁터였을까요? 평안하지요. 네. 용서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려 했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네.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아니하면 제 성격 알거든요. 저는 A형이라, 그것도 트리플 A형이라 그러죠. 한번 저 사람 찍히면 끝까지 가요. 그런 성격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 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지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옛날 우리 아빠 어디 갔어? 그래요. 옛날에 우리를 그렇게 지금처럼 풀어놓고, 양육시키지, 그때는 쥐잡듯이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변했네요. 그래서 그래요. 너네도 나이 먹어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아멘. 잘못 가르친 겁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시지요. 장로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쥐잡듯이 했어요. 쥐잡듯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 찾아와. 우리 아빠 찾아와.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내가 진짜 아이들 어릴 때 너무 훈련소처럼 가르쳤구나. 훈련소처럼.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 있는지 아세요? 권사님이나 이분들이요, 목사 자녀 어린애를요, 같이 전도사로 본다니까요? 같이 목사로 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잖아요. 아이가, 제가 이제 아이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고등학교 소풍 갈 때 저희는 이제 항상 조금 제가 선도부장하고 이래가지고 미리 행선지를 가요. 놀러 갈 곳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리 애를 시켜서 거기다 소주를 박스를 갖다 놓으라 그래요. 아주 못된 놈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냥 가족끼리 얘기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학년도 6학년 때 아들놈이 집에다가 시골 갔다 와서 어머님이 이제 소주니까 그걸 가져왔어요. 그 왜 그런 음식할 거, 뭐, 세척할 때 쓰려고요.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가기 전날에, 소풍 가기 전날에 집 마당 앞에다 소주를 숨겨놓은 거예요. 학교 가져간 거, 소풍 갈 때. 그런데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 아들이 이랬다고. 그래서 선생님, 그 아이는 어린애입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지만은 그 아이를 목사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또래 아이로 봐주세요. 목사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요. 어릴 때 정말 제가 전도사 때 이 혈기가 나가느라 아이한테 손을 댄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제 아빠한테 또 그렇게 맞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는 목사 아들이 아니야.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너 똑같은 친구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그렇게 봐주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기도할 때 목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저는 제 경험, 체험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목사의 그 눈높이를 맞추지 말자고요.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검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굳은 금강석. 무엇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에스겔을 보내는데 안 듣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강하게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돌로도 다이아몬드를 지금 부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세상 그 강한 자에게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를 적진에 홀로 들어가게 하시나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적진에 홀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 남겨놓으시고 당신 빠져나오나요? 우리의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십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홀로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버려주셨다면은 저 벌써 이 길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보가 됐어. 내가 지금 뭐가 좋다고 이렇게 희희낙낙거리고 다니고 있지? 왜 마음이 평안하지? 사단은 언제든지 그 우리 평안한 마음을요, 평안한 마음 갖지 못하게 심어줍니다. 가라지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가. 가.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들어온 거 알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미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하지? 뭐 먹지? 뭐 하지? 내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된대? 걱정하지 말자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미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사단에 잡혀 있구나. 그 비결이에요. 그거 깨닫는 것도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저는 맨 땅에 헤딩했어요. 전도하는 것도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싸우고 왔다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설교할 때요. 오늘은요, 저쪽에 누구 집 갔다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왔어요. 지난주에는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저 누구 집하고 싸우고 왔어요. 싸웠다는 얘기만 했어요. 왜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아주 어린 신앙이잖아요. 잘하니까 이제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목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열정 불었습니다. 우리 열정 찾으면 돼요, 그분한테서. 자연히 그분이 신앙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보듬어 주게 돼요. 목사님 부탁은 맥주 한잔 한다 그랬죠. 밤 12시, 새벽 1시에 부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오세요. 가요. 어딘지 아세요? 술집이에요. 목사님 술 마시세요. 저요? 주변에 술 마신 사람 많아요. 목사님 하는데, 다 들려. 저 신경 안 써요. 딱 한잔 할게요? 네, 해요. 이제 집에 가야지? 네. 그리고요,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비치는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네. 누가 찾아요? 그분이에요. 가요. 싸우고 있어요. 가요. 그럼 말 잘 들어주세요. 한날은 또 경찰이 내려와요. 뚜벅뚜벅. 근데 그 사람이 내려와요. 그 사람이 내려오면 목사님 하고 내려오는데 경찰이요. 뒤에 발 4개가 또 따라와요. 정복 입은 사람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패 부릴까 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그분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이제 교회 좀 나와야지. 귀신의 영이 들어갔던 거예요. 예.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저 나이는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말 좀 편하게 했어요. 노숙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집이 바로 옆인데도. 그래서 60대면 나온대요. 그때가 56인가 그랬어요. 그럼 나 4년을 더 고생해야 되니, 너한테? 네. 60 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말끔해져서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그분이 술집에서 술주정 부릴 때, 싸움할 때 안 찾아가고, 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 자기 이 상한 마음을, 부인하고의 갈등 문제, 부인, 딸, 아들, 집 다 나가고 혼자 있는데, 그 얘기 안 들어줬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약속시키더라고, 60대 가지고. 말끔하게. 그리고 모친도 같이 오셨어요. 네, 모친도.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이 건물 주인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니는 교회 나가셔야 되겠네.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줬잖아요. 목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게 술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오죽하면 이렇게 했나. 그런데 서서히 접근하다 보면은 그 사람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기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우리는 이 에스겔이나
기도원이나 바울이나 이와 같이 정말 사람들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깨어지긴 쉬운 이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담자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때는 아무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뻐 보이죠. 심지어 코딱지도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봐주려고 그러지요. 근데 그것이 실례더라고요. 여자한테 그런 게 뭐냐고. 사랑스러우니까 코딱지도. 그러면 이건 너무 심했나요? 엄마들이 어린아이의 똥기저귀 냄새 맡지요? 저는 못 맡아요.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런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냄새 맡아요. 똥 싼 건 냄새 보고 아이 건강 체크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사랑하지 않으면 맡을 수 있나요? 영혼 사랑하면 누구든지 다 안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정말 당신의 종 삼으려고,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욱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한 영혼이 되자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